죄 많고 무가치하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시간에는 죄 많고 무가치하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손에 잡히는 것은 없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자신이 원하는 신앙인의 모습은 높이 설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의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자신의 모습을 보면 죄 많고 무가치하고 부족하다고 느껴지면서 이제 그만 신앙생활을 포기할까? 교회를 옮겨서 새롭게 시작해볼까? 아니면 하던 봉사를 내려놓고 맘 편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반복적으로 잘못을 하게 되면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인간관계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계속되는 실수와 죄로 인해 회개해도 과연 하나님이 받아주실까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과는 달리 죄를 범하고 회개할 때마다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죽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죽자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가식적이고 화려하게 자신의 모습을 치장하려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이를 통해 영구적인 행복과 축복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삭임은 첫째, 너는 죄가 많고 악하다. 사단은 속삭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 할 수 있는 모든 악을 저지르고 용서와 구원을 주는 언약의 피를 모욕했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받을 수 있겠어? 이러한 생각에 휩싸이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각이 밀려올수록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회개할 때에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기 때문입니다. 미가 7장 18절로 19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에서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회개할 때에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영구적인 파멸로 이끄는 것은 죄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은 의롭고 거룩하기에 회개할 것이 없다는 생각 속에 살아간다면 실은 교만한 자유왕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을 위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다면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기도한 바리새인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는 세리의 비유를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은 경솔한 행동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은 버림을 받았고 죄인이라고 가슴을 친 세리는 옳다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바리새인처럼 교만하도록 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반대로 사단은 너는 죄 많고 악하다고 속삭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에브라임이 우상숭배에 빠져 미온적인 신앙 내지 불신앙을 가졌을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죄로 인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가운데서도 자식 때문에 속이 타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시며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징계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이스라엘은 첫째, 회개함으로 스스로 탄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겸손함으로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라고 죗값을 자인했습니다. 셋째, 신앙을 회복함으로 자신을 익숙지 못한 송아지라고 했듯이 인본주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죄를 미워하여 스스로 볼기를 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징계를 통해 회개하고 겸손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죄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나아와 은총을 구하는 자에게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지만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오는 자를 거부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므낫세가 죄를 뉘우쳤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가 죄 많은 사람이라며 자신을 잔혹하고 무자비하게 대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에서 제외시키지 않았는데 왜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자신을 제외시키려 하느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큰 죄인일수록 예수님께 더욱 귀중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큰 죄인일수록 자기 영혼이 수고한 열매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예수님은 큰 죄인을 위해 가장 많이 우셨기 때문에 더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양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야곱에게 레아보다 라헬이 더 소중했던 것은 그녀를 위해 더 많이 수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고 스스로 뒤로 물러서면 죄는 더 강하고 큰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죄에 대항하는 힘과 능력은 예수님과 연합해 있을 때에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러워져야 합니다. 죄로 물든 자신의 모습을 보면 부끄럽고 하나님을 등지며 돌아서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영원히 버림받기 때문에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죽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는 죄가 메마르게 됩니다.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은 결심도 호소도 아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죄로 더러워져 어디론가 숨고 싶을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죄 사함받고 의롭게 되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사단의 속삭임은 둘째, 너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사단은 속삭입니다. 너는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 먹을 수 없는 가치 없는 존재야. 너 가치 무가치한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아. 내 안에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할 자격이 없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너를 받아주시지 않아. 이러한 생각이 스칠 때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됩니다. 자격을 요구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방해하는 잘못된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무가치함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영구적으로 분리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무가치함이 느껴질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얻은 사람치고 가치 있었던 사람은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무가치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만약 자신이 가치 있게 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영구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놓아 두셨습니다. 무가치한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무가치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가치 있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모시고 있는 사람을 가치 있게 보십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납받으려고 한다면 교만과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2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3억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돈 없는 자, 무가치한 자가 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값 없이 받으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에도 사람들은 거만하고 어리석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값 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가 무가치하다는 자격지심보다는 오히려 거만함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은 겸손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삭임은 셋째, 너는 부족하다. 사단은 속삭입니다. 너는 이런 준비와 자격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 너는 저런 면에서 겸손하지 못하며 의롭지 못해. 너는 죄에 대해 가슴 아파하지 않으며 자격을 갖추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해. 그러나 우리는 준비와 자격을 갖추어 하나님을 믿고 봉사를 하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다가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삭개오, 바울, 간수, 루디아 같은 사람들이 회심하기 전에 무슨 준비와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즉, 무슨 준비와 자격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능력 주고 은사를 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와 친교를 갖게 되길 원하셔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신다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무슨 준비와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뜨뜻미지근한 사람들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우리들과 친밀한 교제와 친교를 나누길 원하시며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향해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몸을 따뜻하게 휘감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에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므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사단의 속삭임은 넷째, 하나님께서 너의 구원을 꺼려 하신다. 사단은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탕자 같은 너를 구원하고 싶어 하지는 않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모욕하고 공개적으로 반항해 온 너를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어 하지 않아. 이에 대해 마태복음 9장 13절과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꺼린다는 생각에 스칠 때에 내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 분노를 쏟으셨습니다. 요엘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회개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돌아오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셨으며 성경을 주셔서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회개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오직 멸망과 심판만이 주어질 뿐입니다. 요엘 2장 12절로 32절을 보면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회개의 결과도 약속을 하셨는데 농산물의 축복과 구원과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물리쳐야 합니다. 사단의 속삭임은 다섯째, 너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다. 사단은 속삭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무익할 뿐이야. 너처럼 모나고 삐뚤어진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을 거야.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자신이 선택받지 못했다고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즉, 자신이 무슨 일과 노력과 봉사를 하든 결코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할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이 자신을 괴롭힐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속삭입니다. 너는 죄가 많고 악한 사람이야. 너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의 구원을 꺼려 하신다. 너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어. 이러한 생각에 의기소침해지거나 무기력해지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죽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죽으리라 결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단을 하며 믿음의 방패를 들고 전진할 때에 사단이 더 이상 괴롭힐 수 없고 훗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죄 많고 무가치하고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